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2장부터 말씀 올려드립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의 증거는 복음으로 가리킵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웅변이나 철학적 이론을 말하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웅변이나 철학이나 귀로듣기의 아름다운 말로나 인간의 지혜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4절 5절에서 나타나 있는데요. 2절의 말씀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세상의 지식은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외에는. 바울이 이제 주님을 알고 바로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변한 겁니다. 그전까지 세상의 지식과 자기의 모든 생각으로 많이 전달했죠. 그러나 이제는 세상의 지식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구속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만 전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가 고린도에 이르기 전에 아덴에서 철학적인 말로 우리가 전도를 했으나 거기에서는 별로 열매가 많지 않았다 얘기해요.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 압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헬라를 떠나 고린도에 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전도를 떠날 때는 세상의 지식을 많이 가져가면 세상의 지식대로 나가기 때문에 실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가 철학이나 웅변이나 아름다운 말로 꾸며서 전하러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도리어 그렇게 되면 십자가에 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우리 설교를 할 때 보면은 너무 유교적인 거, 가문이나 또 지식이나 자기 옛날 가오를 너무 얘기하다 보면 본문의 그 근본이 없어져요. 해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설교를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보다 자기 자랑과 가문 자랑과 옛날 자랑을 하다 보니까 많이 해석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설교가 다른 데로 빠져가는 게 많죠.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가문과 자기의 지식과 생각을 뒤로 감추고 오로지 예수의 십자가만 전하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같이 금과 은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모든 걸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두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3장 8절에 미문의 안진뱅기를 보고 그전까지는 지식과 원리를 가르쳤죠. 종교적인 철학도 교리로 가르쳤겠죠. 그러나 이거 가지고 승산이 없다는 걸 느끼면서 내게는 금과 은은 없어도 내게는 아는 지식이 없어도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은 없어도 이렇게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오직 알고 있는 건 오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걸어라 그러고 선포하며 바로 손을 건네서 잡아서 이끌었습니다. 행동을 취한 것이죠. 죄에서 구원을 받고 새 생명으로 걸어가는 데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은 자기 속에 예수님이 충만히 구함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히 역사하고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잘 전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좀 더 알고 좀 더 얻고 그 가운데 발견되기를 힘쓴 거죠. 그러므로 바울의 그리스도를 점점 많이 알게 되고 많이 얻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때에도 능력으로 전해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신구약 성경의 중심이요 가장 요점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그리스도를 중심한 구원의 도림으로 신구약 성경 전체를
바로 해석하여 바로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이며 내가 너희 가운데 구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더라. 바울이 전도할 때 십자가만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 심히 떨렸어요. 두려웠어요. 자칫 잘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가려질 염려가 있으므로 바울이 할 말도 못하고 때리면 맞고 욕하면 먹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까지 털려대는 생활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했으면 매를 안 맞고 욕도 안 먹고 강한 자가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나 그렇게 되면은 주님의 십자가가 가려질까봐 또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약하고 낮은 자리에 십자가만 전하였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고통이 매우 심하므로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끊어질까 염려되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마귀가 승리한 것 같았으나 사실은 완전히 패한 겁니다. 마귀는 강하고도 약한 것이며 이기고도 지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약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부활로 승리하신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히 돌아갈까? 성도들은 하나님께 욕이 돌아갈까봐 할 말도 못하고 싸울 것도 못하며 싸우는 약한 자와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담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을 능력으로 하여 나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도다. 바울은 교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하여 웅변이나 철학이나 지혜에 원하는 말로 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하기를 작정하고 힘썼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나타난 무엇입니까? 성령을 힘입어 성령의 역사를 전한다는 것이죠. 요즘에 정강 목사가 성령의 나타남으로 지금 지속적인 이 설교 그다음에 부흥성회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의 나타남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능력의 역사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교육자가 말을 잘함과 인간의 지혜와 수단과 사교술로 전도하고 목회하면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을 따라가게 되므로 십자가가 가려지고 그 신앙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에 서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단을 굉장히 아름답게 꾸미고 의식을 성대히 거행하게 하면은 교인들의 마음이 거기에 풀려가고 끌려갑니다. 그리스도와 영적 교제하는 데는 지장이 많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강단 좋습니다. 그러나 소박한 강단은 나쁩니까? 아닙니다. 아름다운 강단도 중요하지만 소박한 강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서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강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악기와 그다음에 무장된 것이 보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카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소박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영적인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능력입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강단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는 큰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의식을 성대히 거행하게 됐다고 해서 그 행사가 의식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다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마음에 거기에 끌려가고 행사에 끌려가면은 성령이 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슬라이드나 영화로 성경을 가르치면은 빨리 이해할 수는 있죠. 그러나 심령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데는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가끔가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그 영상으로 보면 참 믿음이 부족할 때는 그것이 얼마나 마음의 심금을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마음에 우러나는 속으로 우러나는 심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게 되면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마음에 용솟음 칩니다.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다른 것은 아무 것이 볼 것이 없고요. 교육자가 전하는 진리가 기하여 그 말씀을 믿어 따라가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붙들리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으로 알게 되는 건데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이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1절과 4절에서 십자가에 도는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면 안 된다고 말한 데 대해 대답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며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온전한 자, 장성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성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된다는 뜻이죠. 장성한 자는.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지혜를 미련케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이 되시고 세상의 지혜나 관원의 지혜는 얼마 후에 없어질 것이다 라고 단정합니다. 2장 7절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지혜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기 전에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계시록도 열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1장 27절에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요. 또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예정해 놓으시고 비밀을 감추어 두었다가 예정한 시기가 이름에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과 영광을 위하여 나타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제는 이 세대의 간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고냐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지 않은 세대의 관원들과 지도자들과 유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도 알지 못합니다. 니고데모도 알지 못해 찾아왔잖아요. 하나님은 지혜 있고 통달한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 주신다. 마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귀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을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이사야 64장 4절의 말씀 대의를 이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구속의 세계요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 영광에 참여하는 일들입니다. 이것들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귀로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아무리 연구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길은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감춰진 지혜를 성령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데요. 때가 이름에 그리스도를 보내요. 우리의 구속을 이루어 놓았고 성령께서 우리들을 감동시켜 믿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들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은 것이다. 예수를 믿는 이미 성령을 받은 것이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이 영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만이 아신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를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마지막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나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의 감췄던 비밀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보혜사 성령을 받았으며 그 성령이 언제나 성도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성령을 받을 필요가 없고요. 다만 성령의 감동과 인도와 주장을 충만히 받으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모든 은사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올려드렸습니다. 샬롬, 또 내일 아침에 만나겠습니다.